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할 때, 또 어떨 때는 자기 자녀를 얻었을 때, 태어났을 때,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자녀가 좋은 뭐 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직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자기가 가장 기뻤던 게,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아들을 얻었을 때하고,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근데 세 번째는 이 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뭐냐면은 자기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 천사들이 와서 그러죠.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10절을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슬라이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천사가 이제 목자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네 가지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온 백성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한테 기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온 백성에게 전할 아주 큰 기쁨, 온 백성이 이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크다는 것이죠. 크다. 큰 기쁨. 그러니까 그냥 기쁨이 있다가 며칠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이게 큰 기쁨이죠. 또 사람의 이 인생이, 인격이 바꿔지는 그런 큰 기쁨. 크다는 것이죠. 크다. 세 번째는 기쁘다는 것이죠. 기쁨. 기쁜 소식. 또 네 번째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식도 그 나쁜 소식이 있죠. 뭐 교통사고가 났다, 누가. 뭐 이게 누가 아프다. 이것도 큰 소식인데 나쁜 소식이죠. 근데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또 기쁘다는 것이죠. 좋다고 해서 다 기쁜 게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좋은 소식인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등록금 내야 되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지만은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아. 옛날에 그 종합 선물 세트 과자를 받으면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껌도 있고, 네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물이 이 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옆집 뭐 이렇게 하늘나라는 아주 기뻐합니다. 하늘나라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인간들은 별로 기쁜 게 없어요. 보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마치 옆집은 로또에 당첨돼서 막 기쁜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틈이 너무 막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한테. 이제 성탄절만 되면은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어떤 절에서 플랜카드를 걸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탄생해서 기쁜 일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절에서도 막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었다. 기쁜 일은 아니고 중요한 일이죠. 거기서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하고 기쁘다고 틀립니다. 광복절날 여러분 기념식에 가십니까? 안 가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쁜 일은 아니죠. 그게 기쁘기는 하지만은 뭐 그냥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족끼리는 우리가 이 케이크를 이렇게 다
그 생일이면 다 케이크 파티 하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이제 예수님도 가족이에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도. 근데 이제 케이크는 우리 나눠 먹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뭐 그냥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가족 생일보다는 뭐 덜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많이 기쁨이 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사면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기쁜 소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왔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내용이 뭐냐면 구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주. 구할 사람이죠. 구원자. 구주가 오셨다. 이게 아주 기쁜 소식의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뭐 부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터키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쪽지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는 유황과 몰약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쪽지가 황금은 제가 못 샀고 상점에서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적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황과 몰약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요즘 금이 여러분 비싸죠. 뭐 한 돈에 요즘 30만 원 한다고 합니다. 돌반지 하나 해도 30만 원이죠. 동방 박사가 이 선물을 황금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한 돈 가져왔겠어요? 좀 큰 것 가져왔지 않겠어요? 최소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현재 우리 돈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 정도 선물을 했다는 것은 큰 선물이죠. 보니까 동방 박사는 아마 부자였을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점성술자, 이제 점을 보고 별을 보고 점을 봐주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았는가. 부자였을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보기 위해서 아무튼 먼 길을 걸어왔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배고플 수도 있고 옛날 가는 길이 힘들죠. 보니까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식량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지. 며칠을 걸려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동방 박사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하류 계급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장녀와 세리와 함께 그냥 같은 계층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짐승이 이렇게 막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보면 짐승들이 여러 마리 데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하류 계급이에요. 하류 계급.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있는데 대표적인 흙수저라는 것이죠. 그 주인집 아들이 아니고 다 고용된 사람이요. 돈을 받고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엉뚱한 곳으로 가는지 양떼가 가는지 그거 지켜봐야 되고, 또 맹수가 와서 막 이렇게 늑대가 오는지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거 외에는 무료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목동하면서 무료한 시간에 이 돌팔매질을 연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무료한 직업도 많이 있죠. 뭐 고속도로에 보면은 톨게이트에 있는 이 통행료 받는 분들이 보면은 제일 무료한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그 작은 박스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누구 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아무튼 뭐 반복하잖아요. 이게 좀 뭐 공기도 나쁘죠. 보니까 제일 열악한 환경, 무료한 환경. 이 목자들이 어떤 그런 생활을 했는가 몰라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뭐 양떼만 지키면서,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아마 다 흙수저였을 거예요. 보면 집에 있지도 못하고 먼 길을 나가는 그런 흙수저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를 해서 동방 박사하고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목자하고, 동방 박사는 첫 번째 이 슬라이드 보면 부자죠. 목자는 가난합니다. 두 번째는 금수저와 흙수저. 세 번째는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별이 인도를 했어요. 세 번째는 또 목자는 천사가 인도를 했죠. 동방 박사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고 목자는 땅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예물을 가져왔는데 이 목자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는 꿈속에서 이렇게 예언을 또 마지막에 해주죠. 이 목자들은 천사가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동방 박사가 아니고 목자라는 것이죠. 1등을 했어요, 목자가. 선착순에서 1등으로 경배했다는 것.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젊은 신문에 보니까 요즘은 선착순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대학 빨리 졸업하고 먼저 취직해가지고 먼저 승진 먼저 하고 또 먼저 결혼해서 먼저 집장만 하고 막 1등 했어요, 선착순. 그랬더니 직장에서 어때요? 빨리 나가라, 명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 60 되도록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는 힘의 세계죠. 그래서 선착순이 제일 큰 세상이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목동이 1등 했다는 것이죠. 선물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또 헤롯 왕이 만나주지도 않는 아주 천한 직급. 그러지만 1등 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 동방 박사들, 돈도 많지만은 거기 1등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지만은 이 목자들이 1등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온 백성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자기 사역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4가지죠. 근데 다 약자예요, 보면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예수님은 낮은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그래서 오늘 이 목자가 1등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하신 분들을 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더 오셨다는 겁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 그 힘없는 사람의 구주로 오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두 번째 왜 기쁘냐면은 이제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라는 것이 평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 그 내용이라는 게 평화, 이 소식이라는 게. 평화의 반대말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목자들이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기 전에 모든 감정이 없어지는데 딱 2가지 감정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그거는 사랑하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2가지만 마지막에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 그 두려움, 코로나로 참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죠.
어제까지 보니까 한 60만 명이 걸렸어요. 1%가 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한 5천 명이 됩니다. 걸린 사람의 0.8%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00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코로나로 이제 죽었어요, 보면은.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다 조심하잖아요,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목동들한테 천사가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뭐 어떻게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 그래요. 1년에 365번 나오는데 그 두려움 뒤에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거의 나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감정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평화라고 해요. 평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신다. 평화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라틴어로 팍스라고 그래요. 팍스. 그 다음에 샬롬. 팍스 로마라. 그러죠. 팍스 로마라. 힘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 로마가 서방을 전부 통일했잖아요. 보니까 한 나라.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수르니 뭐 아람 국가 이스라엘이 막 전쟁해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작은 전쟁이 많았는데 로마 제국이 되면서 이제 작은 전쟁은 없어졌어요. 보면은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죠. 팍스 로마나. 근데 이제 세금은 더 많이 내요. 세금 착취도 당하고 더 삶은 힘들어진 것이죠. 이게 불완전한 평화예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좀 뭐 전쟁도 없으니까 평화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또 전쟁에 자녀들이 또 큰 전쟁을 위해서 더 끌려가잖아요, 보면 자녀들. 이게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걸 통일했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은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죠.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 그럽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이제 소련도 무너지고 그럴 때는 미국이 그냥 어떻게 좀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됐는데 미국이 힘을 넣으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때 중국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만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큰 힘을 유지하면 그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 올라오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 그러잖아요, 보면. 미국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니까. 이게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이게 팍스라죠, 팍스. 이제 그거는 불안한 거예요, 보니까. 그 큰 힘이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뭐 권력을 갖고 또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죠, 보니까. 근데 이게 불안정하라는 거죠. 불안정한 평화고 사이비 평화예요, 보니까.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 평화가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영적인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샬롬이라고 하면 샬롬.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적인 평화예요, 내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에 슬라이드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데 어떤 형체와 같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냥 뭐가 없는 게 아니고 평안이라는 실체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샬롬의 평안입니다. 뭐가 힘이 있어서 주는 평안이 아니고 뭐가 힘이 없고
뭐가 어렵고 힘들어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처음에 이 창조 당시에는 우리 샬롬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대화를 나누면서 샬롬,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평안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로 다 단절이 됐어요. 죄로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샬롬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샬롬, 마음에서. 어떤 환경이 어렵고 뭐가 없고 힘들고 그래도 마음에 그냥 가지는 샬롬, 그게 영적인 평안이라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 목자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보니까. 근데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 목자들은 환경이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샬롬이 있어요.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 샬롬을 느끼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은 이 마음에 샬롬이 있어야 돼, 샬롬. 예수님으로 오는 샬롬,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 주님과 이렇게 같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받는 최고의 축복이 샬롬이에요, 샬롬.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 샬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이 보이죠. 한번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보이죠? 좀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한 죄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 슬픔이 많아도 천국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산이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여기서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에서도 주 예수만 모시면은 그 어느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샬롬, 평안이라는 거죠. 평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게 바로 샬롬,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샬롬, 평화를 얻는 거예요.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니까 힘으로 로마를 막 전쟁에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샬롬의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 그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인데 첫 번째는 구주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특히 천하고 힘들고 약한 자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 두 번째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평화. 내 마음에 샬롬의 평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는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참으로 그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입니다. 주여, 이 기쁜 소식을 천국에서는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둘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에 오셨습니다.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주님이 주신 샬롬의 평화를 잘 마음에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